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강해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렵죠? 히브리서는 구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이 제사법과 연결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일종의 이제 문화적, 좀 언어적 차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구약의 제사법을 아무리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이제 집중해서 들어도 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우리 문화에는 그런 제사법이 없고 오늘에도 이제 그런 제사법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식과 어떤 그 공감의 결여가 생기는 겁니다. 쉽게 이 히브리서를 좀 이해하려고 할 때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히브리서는 확실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한 구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들, 확실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 읽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처럼 확실한 거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구약의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당시의 독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확실한 근거가 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독자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렇게 이제 구약의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의 이 확실한 구원을 설명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펼쳐진 인류의 그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그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여전히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역사는 이 구속의 역사 아래 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속을 향하여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즉 창세 아래 모든 시간은 구속을 향하여 맞춰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성경은 정말 일관되게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하여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인생의 사건들이 들어가 있고요. 역사의 여러 사건들이 이 구속의 사건들, 구속의 내용들을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시간을 구속을 향해 하나님은 이끌어 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속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성. 인간이 정말 평생 한 가지에 온전히 몰두해서 내가 모든 힘을 쏟아낸다, 전심전력한다.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만은 그것을 이뤄낸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업적이라 칭송합니다. 근데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있기도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그 인생의 내용들, 사건들을 엮어 가시는데 전혀 흐트러지거나 물러서거나 실패함 없이 그 쭉 한 방향을 향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정된 시간, 구원을 위해 목적한 그 사건을 향하여서 모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떤 과정과 어떤 내용들로 오늘 나에게 그것이 도달했는가. 우리는 그저 오늘도 당면한 사건들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에서 그냥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다 써서 모든 역사의 모든 내용들을 다 사용해 가시면서 그 안에 자신의 목숨을 던져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속하는데 모든 기쁨의 근원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신자라면 반드시 내가 구원받는 이 일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고 무슨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러면 조금 단계를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사람이 구원을 오해하면 생기는 가장 쉬운 접근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노력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나의 체감을 말하는 겁니다. 전자는 흔히 말하는 공로주의 사상으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과 알미니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후자는 대부분이 유사 기독교를 흉내낸 이단들이 주장하는 사상인데요. 대표적으로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죄사함을 깨닫는 나,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한 나, 거듭남을 체험한 나라는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체감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어떤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사람이 육적인 생일이 있듯이 영적인 생일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아야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자든 후자든 문제의 심각성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성경의 바른 진리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다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람들이 그러한 교리들에 동화되는가, 그러한 교리들에 호응이 되는가? 구원의 이 깊이 있는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초신자 때에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내용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도로 요약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답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내가 예수 믿어가는 그 시간이 길어가면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사용해 가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구원을 완성해 내셨기 때문에 사실 이 구원의 모든 과정에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많은 단계와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원을 위한 인간의 행위적, 의지적 요소들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도되었을 때 그 구원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변절되고 가치 없어지고 부실하게 되고 쓸데없음으로 추락하는 것들이 성경의 내용들 안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인가? 왜 하나님의 편에서만 제공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법이 가진 한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은, 구약의 제사법들은 개혁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시한부적인 그 한계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케 하실 때까지만 구약의 제사법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위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희생제사죠.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제물을 택하여서 죄를 전가하는 방법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전가받은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각이 뜨이고 피를 쏟으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첫째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원리와,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기준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죠. 그분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죄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죽음과 매우 밀접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죄를 지면 죽는다, 죄는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바쳐진 제물이 갈라지고 피를 쏟아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생생한 시청각 자료가 제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죄로 불러올 결과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게 한다. 그 자리에는 죽음만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속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의식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예법으로서 사람의 이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어떤 증언을 하냐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서 특유의 방식이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대조합니까? 구약의 제사법과 그리스도가 드린 제사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계가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의 한계를 드러냈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약의 제사가 모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모형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모형이 아닌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제물인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야 하셨을까요?
그것은 피의 효력 때문입니다. 피의 가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흘린 피가 가진 가치와 효력.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은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생한 시청과 교육이라 할지라도 그 짐승이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는 그 장면이 처음에만 충격적이고 잔인할 뿐이지, 반복해서 그것이 계속된다면, 내가 죽지 않고 반복돼서 짐승이 죽는 그 모습은 결국 사람의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사실은 속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짐승의 가치는 딱 거기까지인 것이죠. 아무리 짐승이 나를 대신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의 이입은 반복되면서 무뎌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피 흘려 죽는 그 제물에 이 양심이 아무런 동요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피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감히 이 피조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가치와 무게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것도 매우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가혹한 형벌 아래 죽으셨다. 이 피조 세계에서는 어떤 생명도 죄 없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는 이미 죄에 깊게 물든 우리의 피는 이미 죄에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는, 우리의 피의 가치로는 죄를 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음해야 하는데 무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음하고 죽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 피가 희생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심지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이 일을 구속을 위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모종의 계약을 맺으셨는데,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실 것과 그 생명으로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 그리고 그 사죄의 효력을 영원히 부여하실 것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입니다. 성부는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는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그 효력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죄인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죄 없다 선언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판단과 그 피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갱신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할 수 없는 피의 효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단회적이고 고이면 썩어버리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썩지도 무효화되지도 않는 완전성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저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소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도대체 깨끗해져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도대체 깨끗해져야 하는가? 그 핵심이 15절에 나오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이것이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8절과 9절과 10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업 혹은 땅, 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나 땅은 거절 목적이 있는 장소의 개념이죠. 자, 이것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말씀대로 했을 때 영원한 기업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해석을 하면은 무엇이 되냐면 영원히 거할 터, 영원히 거할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와 같이 패역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뒤돌아서 배반을 저지른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이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 왜 그럴까요? 15절에서 영원한 기업으로 번역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사실 유업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유산이죠. 천국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산은요, 그것을 물려받는 당사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왜 천국이 유산이어야만 할까? 그냥 주시면 안 되지. 그냥 주시면 좋을 것을 왜 꼭 물려주는 그 당사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유산으로 주셨는가? 여기에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신비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기업을 유산, 유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잘 붙들고 가셔야 돼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유산도 마찬가지죠. 물려줄 자가 죽어야지만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낙원 등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동반이 되지만은 그 해석을 다 내려놓고 쉽게 생각해서 천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죠. 뭐죠? 이미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국은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닮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으로서는 속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가 없는 생명이 필요하고 죄가 없는 무음한 피가 흘려져야 하는데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 말씀대로 죄가 없는 인간이 없는 겁니다. 인간 가운데서 그 죄 없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영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인이 죽어야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어야지만이 죽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의 죄가 속하여지고 그 죽음으로 그 피로 인하여 죄 없다 판단받는 택함 받은 자들이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유업, 유산인 겁니다, 여러분. 16절에서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디아데케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유언으로 쓰였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언약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도 이 단어를 언약으로 해석할지 유언으로 해석할지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아주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유언과 언약이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유언이라는 단어가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이다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하면은 그 유언은 취소될 수 없는 결정인 겁니다. 그런데 언약도 성격이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언약은요, 언약을 체결한 그 즉시 쌍방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합니다. 언약과 유언은 취소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데케를 언약이냐 유언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언약적 유언이다, 유언적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유언,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며 동시에 유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그 언약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유언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고 실행되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요즘 아침 그 새벽 설교에 사무엘서를 보지만은 구약의 본문을 보면은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비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은 그런 겁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의 언약을 무조건 지켜내시는 거죠. 유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유언, 천국을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겁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도무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다는 이 사실을 구약의 제사는 계속 여러 모양을 통하여서 미리 앞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유월절은 여러분 죽음이 넘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이 그 집을, 그 사람을 넘어갔다는 거죠. 속한 겁니다. 죄를 속한 겁니다. 유월절이면은 이스라엘 안에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날 하루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은 양들이 도축되는 현장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 양을 도축한다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모든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벌이면은 그 당일에 얼마나 많은 어린 양들이, 유월절 양들이 희생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는 정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날인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희생당한 유월절 양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곧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양의 죽음이, 그 수많은 제사가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해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직 흠없는 피, 완전하신 하나님이 죽어야만이 죄인인 너의 죄가 속하여진다는 그 해답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이 모든 구속사역의 제도 하나하나가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제사에서 양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 양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양은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죠. 죄를 진 자를 대신하는 소모품입니다. 아무리 많은 양이 각이 뜨이고 피를 쏟아낸다 하도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죠.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소모품이 되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교회를 일찍 좀 이제 나오려고 집을 나섰는데요. 집 앞에 매우 소란스러웠어요. 집 앞에 갑자기 구급차랑 경찰차가 와 있더라고요. 막 다급한 한 아저씨의 그 목소리와 울먹이는 여자분이 보였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잠깐 서 있는 동안 경찰분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앞 빌라의 한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고, 그 다급한 목소리의 아저씨와 어머니는, 그 여자 울먹이는 여자는 아버지 어머니였더라고요. 부모님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목숨을 끊었다고 이제 하는데, 제가 스쳐 지나가지만은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눈에 고여 있는 그 눈물을 옆에서 보면서도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죽음을 대면하는 인간의 자세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죽음도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소모품이 되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자리마다 영원한 생명이 피어납니다. 짐승의 피는 율법에 따라 육체만 정결하게 하지만, 다시 말하면 썩어 없어질 피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썩지 않은 참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이 피의 효력은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인도 사함받아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 함은 이미 우리가 모두 살펴본 내용대로 구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장래라는 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장래라고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시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이 시제가, 이 장래라는 단어의 시제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분사이고 하나는 현재 분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 분사는 과거에 완료된 사건입니다. 현재 분사는 현재 계속 진행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언되는 효력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가 없다라는 완벽한 선언으로서, 과거에 끝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을 향하여서 날마다 정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으로써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과거에 완전히 성취된 사건인 동시에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기업을 전망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자신의 피로 드려진 제사를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택함 받은 모든 자들의 죄를 내가 죄 없다 용서하겠노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은혜를 따라서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확신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유업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유업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책임을 스스로 지시고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이 구속 사건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사람의 행위가, 한시도 온전치 못할 사람의 판단과 감정이 어떻게 여기에 지분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의 태도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을까? 대체 내가 뭐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의 큰 은혜 앞에 설 때의 반응은, 아니 보이지도 않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하고 믿겠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 왜 나 같은 이렇게 죄밖에 없는 죄 덩어리인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라는 이 은혜에 대한 깊은 신음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실망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발견이 됩니다. 용서의 확신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자리,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선언에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원한 유업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비참한 지강에 처박히기도 하고, 나에게 보기에 나는 참 너무나 못나고 나는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데 라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우리의 실패가 이 천국의 부요함을 가리지 못합니다. 누가 뭐래도 신자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며 용서의 선언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유업인 천국으로 향하는 그 확정된 길목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그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